샬롬! 성령에 초점을 맞추는 삶, 또한 내 영에 초점을 맞추는 삶. 그 삶이 가져오는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기도와 내 소원을 응답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할 거다. 네 소원이 응답되고 싶으냐? 네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으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으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집중해라. 오직 순종해라. 하나님이 가면 너도 가고 하나님 서면 너도 서라. 성령이 가면 너도 가고 성령이 서면 너도 서라. 네 말 한마디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도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게 십자가와 성령에 초점을 맞춰라. 자, 그리하면 너의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유익 말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 이사야 1장이 말하는 유익은 또 이거예요. 이제 이사야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를 행할 때 근데 그 다음 절이 재밌어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갑자기 이 말씀이 이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서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 사함을 받게 되리라 이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리라. 그럼 잘못하면 이건 뭐냐면 너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이러면 너희 과거의 죄가 아무리 많았을지라도 너희의 그 죄를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거다. 마치 이런 아니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왜? 네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면 그때 비로소 마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 깨끗해질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신층의 혹은 이신득의라는 어떤 종교개혁에 칼빈이나 루터가 한 이 말들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믿으면 다 되니까. 이렇게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맞아요. 믿으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 믿으면이라는 말을 마치 내가 믿고 한 그 신앙 고백 한 번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세례 받았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맞지만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한 번의 신앙 고백과 한 번의 침례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건 하나의 출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출발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삶의 출발, 스타트, 땅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뒤의 삶은 어찌해야 되느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고백하게 했던 그 믿음 성령이 주셨으니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나로 믿고 세례받게 한 그 믿음 그 행위를 하게 했잖아요. 성령이 나는 결국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스타트 앞으로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동일하게 내 모든 선택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일상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묻고 느끼고 들으려고 하면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세례받을 때는, 신앙 고백할 때는 이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는데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교회는 나갔어. 그냥 착하게 살았어. 이거 갖고는요.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옛날에 내가 지은 죄가 떠올리고 과연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 생각되고, 뭐 살다가 또 뭐가 잘 안 되고 뭐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내 죄가 뭐 용서받았나 막 헷갈려요. 일단 죄책감, 과거에 지었던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고요. 더군다나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짓는 죄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짓는 죄라는 것이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뭐 이런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 다음에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부터 난 뭘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빠짐없이 나오면 됩니다. 뭐 헌금 뭐 하면 됩니다. 뭐 몇 가지만 들었다. 아이고 지금 초신자니까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이나 잘 나오세요. 그냥 이 얘기만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내 삶 속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은 자꾸 구원의 확신과 연관이 돼서 내가 과연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뭐 이런,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 자꾸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살게 돼. 편안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다 뭘 더 집어넣어요. 내 좀 마음이 편하려면 뭘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뭐 자꾸 죄책감이 또 자꾸 드니까 뭣도 해보고 이러지만 처음엔 그때뿐이고 계속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자꾸 교회를 나오면서 주워 듣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목사님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니까 해야 될 것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 더 부자유해.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어쨌든 천국은 간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이러는, 어쨌든 가운데서 더 중요한 건 뭐 어느 순간엔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신앙이란 영적인 것이다. 지금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못 듣는 것도 아니니 이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라. 믿음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 물으면 성령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아주 뚜렷하게 뭐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네가 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믿음이 와서 고백한 거 아니냐. 그와 같은 믿음, 그런 어떤 네 안에서 역사했던 어떤 그런 꿈틀거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들은 믿지 못하는 거 믿지 않느냐. 어떤 선택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이 네 안에서 역사하니 그거를 따라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너를 인도하시는, 너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내가 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더 제 죄책감이 커집니다. 근데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요, 죄책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온전하신 뜻에는 못 미치니까. 하지만 내 눈높이에 맞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고, 항상 뭐 죄책감도 조금씩 남아있고 이러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라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애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유지만 온전한 자유를 향해 가야 하는 그거를 알아요. 부족한 자유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온전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는지 알아요. 그건 믿음뿐이라는 걸 알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삶, 그 삶 속에서 결국 너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부들고 양털같이 희어지게 되었다는 그 죄사함의 확신을 그 믿음의 길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지만 죄로부터의 자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건 곧 죄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죄에서 자유하고 죄책감에서 그 정죄감이거든요. 로마서 8장 1, 2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성령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위성의 법, 거기에서 그 성령, 믿음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사야 1장에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죄사함의 확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응답받게 하고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뭘 이게, 기도 더 안 돼요. 그러면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뭐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서 응답받는 삶,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